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9장 사무엘상 9장 25절부터 읽을 차례인데요. 사무엘상 9장 25절부터 11장 끝까지 이 거기까지의 내용은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같이 읽고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부분은 사실 그 사무엘서에서 제일 이해하기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 어떤 부분은 혼자서 뭐 읽어도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이해되는 구절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함께 읽을 사울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의 내용들이 설명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제가 여러분을 가르쳐 드리는 보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혼자서 읽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5절부터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이 어떤 내용인지를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자,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제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산당에 올라가서 이제 여러 사람과 함께 먹을 때 이제 사울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사무엘이 사울을 대접을 하죠.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그래서 사무엘보다 사울이 앞서 서게 하고 또 사무엘에게 함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사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베풀어지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사무엘과 이제 헤어지는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깨워서 아침 일찍 이제 보내면서 사환과 함께 가다가 사환을 앞서 보내고 이제 지금 현장에는 사울과 사무엘 두 사람밖에 남지 않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왕이 되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죠. 10장부터. 자,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왕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왕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왕이 되려면 첫째는 지명이 있어야 돼요. 지명은 뭐예요? 너는 왕이다 하는 거죠. 이 지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해서 얘가 왕 될 사람이다 이야기하셨고 나중에는 다윗을 택해서 얘한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명이 있어야 돼요. 지명의 주체는 신이에요. 신의 지명을 통해 왕으로 이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증표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지명이고 왕이 되기 위해서 첫째로 필요한 것은 지명입니다. 하나님의 지명이에요. 자, 둘째로는 증명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해서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하냐면 전쟁을 통해 증명합니다. 말하자면 전쟁의 공이죠. 전쟁에서 세우는 공, 전공이라고 하죠. 자, 다윗 같은 사람은 다윗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서
이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붓죠. 다윗에게 사무엘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써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된 왕으로서 자신을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다윗이 각인되죠. 그래서 증명이 필요해요. 기름 부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지명받은 사람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요한 것이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지명이 됐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전쟁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남은 건 뭐예요? 대관식이죠. 예식, 대관식. 왕으로서 이제 대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려면 처음에 지명을 받은 다음 지명의 증표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왕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전쟁을 통해 증명해야 되고, 이것이 증명된 사람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울도 똑같습니다. 사울도 나중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11장에서 암몬 사람과 전쟁을 치르죠. 암몬 사람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고 왕으로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다 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사울이 뭐라고 우리의 왕이 될 거야. 그러고서 예물을 바치지 않고 불평불만하면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증명함으로써 이스라엘 안에서는 아무도 사울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왕으로서 확증되는 예식을 그 이후에 치르게 돼요. 자, 그래서 사울이든 다윗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고 자신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야 왕으로서 대관식을 치르는 확증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확인하고 이제 사울이 어떤 방식으로 왕이 되는지를 10장에서 한번 보죠. 자,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죠. 너는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자, 그 다음에 기름을 붓고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의 말도 증명이 필요하죠. 어느 날 갑자기 소년에 불과한 사울에게 넌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양반이 지금 나한테 장난치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믿지 못하고.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에게 세 가지 일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지금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 그 첫 번째 증명할 것이 네가 라헬의 묘실 곁을 지나갈 때 두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들이 너에게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죠. 자, 3절은 두 번째 징조입니다.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자, 이게 사울에게 그날 두 번째 일어날 일을 알려준 겁니다. 자, 5절은 이제 세 번째 일이죠.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여기까지 5절 6절이 뭐예요? 세 번째 일이에요. 세 번째 사울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보내면서 네가 집으로 돌아가는 일에 이렇게 세 가지 일을 만날 것이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주 자세하게 알려준 이 일이 이루어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울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자, 그렇게 사울에게 너에게 세 가지 일을 내가 예언해 줄 텐데 다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요구하는 게 있죠. 그렇게 세 가지 징조가 너에게 이루어지면 너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 자, 이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여기서 7절 8절이 이 사무엘서 전체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읽고 지나가요. 이 이야기를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나중에 13장으로 가면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때 13장 8절로 가면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사무엘상 10장 8절에 나오는 길갈로 내려가라 하는 이야기를 13장의 블레셋과의 전쟁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성경을 많이 읽었던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성경을 많이 읽었던 분들은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지금 몇 살인지는 몰라요. 자, 그러나 9장 1절에서 이제 그 사울이 등장하고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자, 9장 2절에 보면 사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9장 2절을 보면 준수한 소년이에요. 지금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고 아버지가 시킨 심부름을 하는 어린 아이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자기가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왕이 될 거라고 하니까 못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지금 사울이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울은 지금 준수한 소년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사울이 싸울 때는 어느 때냐면 블레셋과 사울이 싸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요나단이 어느 정도 몇 살인지는 몰라도 그 요나단이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에 상비군 3,000명을 두게 되는데 그 3,000명 중에 2,000명은 사울이 지휘하고 1,000명은 요나단이 지휘합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장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만큼 최소한 성장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한 20살 정도 됐다고 할 수 있겠죠. 많이 봐줬을 때. 많이 어렸다고 해도 최소 20살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 10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는 준수한 소년이었고 나중에 블레셋과 싸울 때는 소년이었던 사울이 결혼도 하고 왕도 되고 애를 낳아서 요나단이 태어나가지고 한 20살 될 때까지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최소한 아무리 세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20년 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장 8절의 이야기와 13장 8절의 이야기는 최소한 20년의 세월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당장 그날 사울이 해야 할 일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을 보면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지금 사무엘이 알려준 징조가 징조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면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것을 믿고 네가 이런 일을 해야 돼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날 당장 해야 될 일을 20년 후에 할 일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의 이야기를 13장의 이야기로 끌고 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7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라고 했던 이야기가 뭐냐가 중요하죠.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자, 7절에서 지금 뭐라고 해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합니다. 도대체 뭘 하라고 하는 걸까요? 자, 그게 뭐냐면 지금 첫째는 여기서 사울이 해야 될 일은 자, 여기서 사울이 해야 할 일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네가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명한 거거든요.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게 왕의 자격이 있다는 증명이에요. 자신을 왕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 사울에게 이 9장 16절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소년을 왕으로 지명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알려준 바가 뭐냐면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사울의 사명은 뭐예요?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것도 그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알려준 바가 세 번째 징조가 뭐예요? 5절에 보면 지금 사울이 그날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기브아 엘로힘이에요. 기브아에 있는 하나님의 산이에요. 자, 이름은 하나님의 산인데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아니죠. 거기 뭐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블레셋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산인데 하나님의 군대는 없고 블레셋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사울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말했는데 기회를 따라서 사울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산에 주둔하고 있는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사무엘은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말한 다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재밌는 것은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될 때 누구의 허락을 받냐면 사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울이 그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전장이었는데 이 소년이었던 다윗이 찾아와서 막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도대체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방인 군대를 지금 대적하지 못하고 겁먹고 물러서냐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다가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너 나가서 싸워봐. 그럼 뭐래요? 가서 죽으란 얘기였죠. 그런데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가서 싸우라고 할 때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회를 봐서 행하라 그 다음에 붙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리고 17장으로 가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다윗에게 주어졌던 사울의 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왜 함께해요? 전쟁에 나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전장에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치러야 할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이 말의 뜻은 네가 블레셋과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지금 사울이 자신을 왕으로서 증명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싸우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죠. 그런데 사울은 싸우지 않아요.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을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지명하고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집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자신을 왕으로서 증명하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예식을 치러서 왕으로 확증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이 8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얘기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산에 주둔해 있는 블레셋의 군대와 싸워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절에서 그 다음에 너는 나보다 길갈로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와 싸운 다음에 그렇게 너를 증명한 다음에 길갈로 내려가라. 길갈은 어떤 곳이에요? 길갈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았던 곳이죠. 자,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그 요단강 건너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모으고 거기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이기도 하고 거기서 할례를 받은 곳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인데 그 길갈로 내려가라고 해요. 나중에 사울이 왕으로 대관식을 치르는 것도 길갈이에요. 뒤에 이야기를 보면.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사울이 왕으로 대관식을 치러야 하는 장소이고 사울이 자신을 왕으로 증명했다면 대관식이 치러졌어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길갈로 내려가면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것은 나중에 블레셋과 싸울 때 이야기가 아니고 사울이 자신을 증명하면 네가 길갈로 가서 나를 기다리면 내가 길갈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을 치른 다음에 왕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관식을 치르는 곳이 길갈이고 그 길갈에서 이 사무엘이 사울의 대관식을 위해 했던 일이 바로 번제와 화목제예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이 7절과 8절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게 되면 이것을 나중에 블레셋과 싸우는 13장으로 연결하게 되고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10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울이 자신을 왕으로 증명하고 대관식을 치러야 했는데 실패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사울이 자신을 증명했다면 8절의 이야기처럼 이제 7일 동안 그가 길갈로 가서 7일 동안 기다리면 이제 사무엘이 그 길갈로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대관식을 치르고 그리고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사울에게 사무엘이 알려주었을 거예요. 이건 지금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를 지명했다라는 것을 기름 부음을 통해 증명했고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네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죠. 그 다음에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이제 자신을 증명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제 9절부터 읽어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9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자, 9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죠. 근데 이 새 마음이 앞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세 번째 징조죠. 세 번째 징조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함께 예언을 한다.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은 뭐예요? 새로운 사람이죠. 이제까지의 사울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새 사람이 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징조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함께 예언을 한다.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새 사람은 뭐예요? 기회를 봐서
기회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 사명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됐어요. 자, 지금 사무엘이 앞에 이야기해준 첫 번째 징조, 두 번째 징조는 뭐 자세히 안 나오고 그냥 다 이루어졌다라고만 이제 퉁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징조는 그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어요. 자, 사사기를 기억해 보세요.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사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적과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거죠. 지금 사울에게 주어진 사명도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면 사사기의 전통에서 보자면 이제 적들과 맞서서 싸워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크게 임했고 예언도 했는데 새 사람이 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지는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새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새 마음은 뭘까요? 새 마음은,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새 마음은, 이건 번역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딴 마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마음.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울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명했고 사무엘은 너를 증명하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그는 딴 마음을 품고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예언하기를 마치고 블레셋이 주둔해 있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산당으로 가요. 그리고 사울의 숙부를 만나죠. 14절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니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산당을 들려서 집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가서 숙부를 만났죠. 작은아버지 만났는데 작은아버지가 너 뭐하다 왔어? 그러니까 제가 사무엘을 만나고 왔어요. 사무엘이 뭐라디? 분명히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다. 너를 증명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쏙 빼놓고 암나기들 찾았다고 하대요. 이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장 마지막에서부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이 너를 지명했다. 이제 너를 증명해라. 그러면 너는 대관식을 치르고 왕으로서 확증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앞에 나왔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왕으로서 등극하는데 첫 번째 과정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17절부터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17절에서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될 기회를 놓친 이 사울 자신의 불순종으로 왕이 될 기회를 놓친 이 사울이 그래도 왕이 돼요. 그런데 방법이 달라요. 자, 17절에서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데 우리가 뭐 성경을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니까 사울이 어떤 방식으로 뽑혔는지 다 알 거예요. 제비를 뽑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서 여호와 앞에 모으고 제비를 뽑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왕을 제비 뽑아서 세운 적이 있나요? 이스라엘에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비를 뽑았을 때 제비를 뽑은 이유가 뭐였어요? 여태까지 여호수아서를 보면 제비를 뽑은 이유가 뭐였어요?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이 패배했을 때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만든 범죄자를 색출할 때 했던 것이 제비 뽑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되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제비를 뽑는 것은 범죄자를 색출하는 방법이지 왕을 뽑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범죄자를 뽑는 것처럼 사울을 뽑아서 왕으로 세우나요? 사울이 왕이 되는 그 방식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려면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으니 자신을 증명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길갈로 가서 확증을 받았어야 되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서도 제비를 뽑고 사울이 선택이 됐는데 어떻게 돼요? 사울이 숨어요. 아무도 사울이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놈 저기 있다고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범죄자를 뽑는 방식으로 왕으로 선택이 되고 그것을 거절하기 위해서 숨었는데 잡혀요. 마치 범죄자가 잡히듯이. 그래서 왕으로 옹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편법을 통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왕으로 세워집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울은 그 시작부터 틀렸던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자, 지금 왕을 세우는데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죠. 왕 자체가 하나님을 버려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울을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세워지는 왕은 뭐예요? 범죄자예요. 그래서 사울 자신도 하나님이 왕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실패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비로 뽑히는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지금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사람들 지파대로 1000명씩 불렀죠. 지파별로 모은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어느 지파, 그 지파에서 또 제비를 뽑아서 어느 가족, 거기서 또 뽑아서 누구, 이게 어떤 과정이에요? 아간을 잡았던 과정이에요. 아간 말고도 또 다른 사례들도 있어요. 제비를 뽑아서 범죄자를 색출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이제 찾아도 찾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숨은 거죠. 왕으로 뽑혔는데 이미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숨어버렸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또 거절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하나님한테 잡힌 거죠. 야, 쟤 저기 숨었어. 쟤 잡아와. 자, 23절입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어깨 위만큼 컸다는 것은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 될 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숨죠. 범죄자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냥 겉모습일 뿐이고 그의 중심은 온전치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4절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여기서 이제 왕으로 옹립된 거예요. 사울이. 사울 왕 만세 이렇게 왕으로 옹립된 거죠. 25절입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자, 여기서 지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한 건 뭐예요? 왕 제도죠. 왕이 어떻게 할 것이며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그 10장 8절에서 사무엘이 네가 길갈로 가 있으면 내가 내려가서 너에게 가르칠 때까지 기다려라 했죠. 그때 가르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증명하고 길갈로 갔으면 이제 사무엘이 가서 지금 여기서 10장 마지막에서 사무엘이 가르치는 내용을 그때 이제 가르쳤을 거라는 거죠. 26절입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이제 마지막 장면은 뭐예요?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거쳐서 왕이 된 사울을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사울도 어쩔 수 없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불순종의 결과예요. 자, 그래서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암몬 사람을 치게 되죠. 자, 지금 이제 17절부터 다시 한번 두 번째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역시나 처음에는 지명이죠. 하나님이 지명하는데 이번에 기름 붓는 게 아니에요. 지명과 증명과 확증이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첫 번째 과정은 이제 첫 번째 과정 지명이 기름 부음이 아니고 뭐예요? 제비 뽑기예요. 그리고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11장에 이제 증명이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자격이 있는지 자신을 증명하려면 전쟁을 통해 증명해야 돼요. 왕은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이 시대에는. 그래서 왕은 전쟁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데 처음에 사무엘이 요구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산에 주둔하고 있는 블레셋의 군대를 무찌르는 거예요. 그것은 9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택한 이 사람이 블레셋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사명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11장으로 가면 누구랑 싸우냐면 암몬이랑 싸워요. 자신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본래는 블레셋과 싸워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긴 하지만 그 대상이 블레셋이 아니라 암몬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 지명의 과정도 기름 부음이어야 하는데 제비 뽑기가 되고 두 번째 증명도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데 암몬과 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왕으로 지금 사무엘이 모든 미스바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앞에 자, 왕 만세 불러 해가지고 왕으로 옹립했거든요. 근데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1장 이후에 전쟁 이후에나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왕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확증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자,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9장 마지막 부분부터 지금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은 여러분이 혼자서 읽으면 도저히 알 수 없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3분 쉬었다가 이제 그 암몬과의 전쟁 이 부분을 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